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 사모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신실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인데 오늘은 성경을 읽지 않고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영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여기 이제 종이 길을 떠났어요. 그죠? 길을 떠나서 나홀의 성까지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 누구죠?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죠. 그 늙다라는 뜻이 장로, 어른 뭐 이런 뜻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환도표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해요. 가서 신복감 구해오는데 이삭은 절대로 데려가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낙타 10匹를 가지고 떠난다고 했잖아요. 이때 당시 낙타가 되게 비싼 거래요. 그래서 낙타가 많을수록 부자다. 10匹이니까 아브라함이 꽤 부자예요. 그리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는 신부감을 데리고 올 때 그 신부 집에 예물을 주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이제 가는데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장로님이 지난주에 질문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가 하란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란이래요. 하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다 나와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는 거죠.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거기가 그러니까 나홀의 성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도 뭔가 이렇게 성을 만들고 사는 그 시족 사회에 있다, 그죠? 그 성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데 자,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이 늙은 종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데 엘리에셀이라고 그래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이제 거기 딱 가서 처음에 한 게 나와요. 한 행동이. 네? 거기 이제 우물가에 가는데 그 우물가에 왜 가냐면은 저녁 때쯤에 우물가에 가는데 우물가에 가면 물 기르러 오는 여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복감이 누군지를 알아보려면은 여자들이 많은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죠. 그죠? 그 우물가에 가서 여인들이 나올 때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그 후손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는데 자 12절에 보면 기도를 먼저 해요.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제 어떤 사명, 어떤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13절, 14절도 읽어봐요.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읽어봐요.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이제 우물가에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여인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 중에 소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에게 가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내가 말을 걸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소녀가 물만 달랑 주는 게 아니라 물도 주고 또 뭐도 준다고요?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대로 되죠, 그죠? 네, 그대로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란 늙은 종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이제 걸어서 가는데 제가 100km가 넘다 그러잖아요. 거의 800km래요. 주석책에 보니까. 20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리, 굉장히 많은 시간. 일수로 말하면 이틀. 아, 그렇습니까? 일절입니까?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먼 거리를 거의 20일 동안 걸려서 20일 동안 꼬박 걸어서 갔으니까 이삭의 신부감 구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읽지만 그렇게 고생하고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신부감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해요?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 15절 이제 읽는데 거기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읽어봐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여기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돼 있죠.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그러면 누가 지금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만남을 지금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기도만 했다 마라 그냥 바로 들어줘 버린다 이거죠. 끝나기 전에. 네. 떨어지기가 무섭게.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만 했다 마라 그냥 기도만 하면 바로 한다 이거예요. 아멘. 요게 아멘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보세요. 16절에 자 리브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요. 읽어봐요.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이제 외모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그 다음에 처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물이 아니라 웅덩이인데 이게 한참 내려가야 물을 떠갖고 오는. 그러니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지금 구조가. 그래서 올라올 때 17절에 보면 얼른 가서 청하건대 물을 내게 조금 달라 이렇게 17절에 얘기하니까 18절에 보면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물을 줘요. 근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해요. 19절 읽어봐요.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죠. 신기하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만남은 누가 지금 주관하는 만남이다? 하나님이 벌써 예비하시고 주관하는 그런 만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자, 물 한 번 뜨는 게
어려워요. 그걸 떠가지고 물을 먹이는데 당신의 낙타 10필에게도 다 먹인다 이 말은 첫 번째 건강하다. 힘이 있다 이 말이고 두 번째 마음을 알 수 있죠. 마음 씀씀이가 넓다. 자, 외모는 이쁘다. 건강하고 이쁘고 마음이 넓어요. 자, 그러면 이 종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알겠죠? 뭘 보는 거예요? 외모도 보고 건강도 보고 마음도 보는 거예요. 요렇게만 만약에 되면 우리 주인 이삭의 족장의 부인으로 손색이 없겠다. 그런데 이제 하나만 확인하면 되죠? 부두엘의 나홀의 피부치여야 돼, 그죠? 근데 그것도 다 됐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24절 읽어봐. 24절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제 다 만족됐죠. 네,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가지고 올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그래야 데리고 오죠. 그죠? 근데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줘요. 반세계를 주고 금가락지 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우리 집에 먹을 곳이 있습니다. 자기 집 다음 주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인데 오늘 주제는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 이 설교 제목을 신실한 기도, 신실한 응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신실한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신실한 응답은 하나님. 자, 신실한 응답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함이 완벽하셔요. 그분은 뭐 변함도 없어. 항상 그 상태, 완전한 상태. 우리가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 왔다 갔다 변덕이 쫓골듯 감정도 막 들락날락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잖아요. 하나님이 변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실한 응답은 걱정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뭐만 하면 돼? 신실한 기도만 하면 되는데 신실한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제 요거만 찾으면 되고요. 그대로만 하시면 여기 엘레에셀이 응답받은 것 같은 실제적 삶이 된다. 됩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제 주제가 제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제가 평범하게 썼죠. 근데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 기도만 했다 봐라. 내가 그냥 바로 해줄 거야.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해줄 거야. 아까 그 내용이에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한 응답. 세 번째는 왜 리브가가 당첨이 됐냐? 왜 리브가냐? 지금 리브가가 종이 리브가 보니까 얼굴 이쁘고 건강하고 마음 씀씀이가 넓으니까 합격이다. 종이 결정한 게 아니죠. 자, 종이 볼 때 그런 기준으로 세웠지만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리브가를 점 찍었어요. 그죠? 그 이제 요런 내용인데,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기도를 왜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자, 목적이 응답일까요? 교제일까요? 네. 응답이 없지는 않아요. 그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보통 대부분 기도를 이렇게 시작은 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네? 일 좀 되게 해주시고 물질도 좀 들어오게 해주시고 내 자식 속도 썩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이제 이런 기도인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이거다. 하나님을 찾아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우리와 교통을 원한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혼이
자꾸만 대화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하길 원한다. 아무것도 안 구해도 하나님 이렇게 찾아주길 원한다. 애기 다 키워보셨죠? 애기 어렸을 때 엄마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좋아요? 내 애기가 불러주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좋잖아요. 네? 너무 그러면 귀찮아. 너무 그러면 귀찮은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귀찮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네? 그러니까 교제만 되면 하나님과 교제만 되면 응답은 따라온다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기적으로 요 때는 아기 때 기도죠. 아기 때 막 안좀 막 울고 요때 아기인데 나이가 20살 돼가지고 울면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 매가 오죠. 매가 쫓겨나든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요것만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 틀림없어요. 네. 자, 제가 인천에 있던 목사님이 3남매인데 위에 아들 쌍둥이를 낳고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을 이뻐해, 편해. 네. 그래가지고 딸만 보면 아주 그냥 너무 좋아했는데 이 목사님이 요 품에다가 용돈을 20만 원 딱 넣어놓고 딸에게 용돈 주려고 찬미야. 이름이 찬미인데 얘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용돈 줄까? 이랬어요. 답도 다 이렇게 줬잖아.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래요? 돈 있어요. 이랬대. 돈 있어요. 이랬대. 근데 지금 하나님은 넣고 그냥 용돈 주라고 용돈 달라고 해라라고 답까지 가르쳐줬는데 돈 있어야 하고 그냥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아빠의 마음은 이미 딱 품속에 준비하고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하나님 자식이 맞으면 언제든지 다 품속에 넣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기도할 때 뭘 이렇게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미 다 준비해놓고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자녀 삼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아빠를 찾아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뭐 달라고 막 욕심 부리고 이기적인 그게 우리 안에 있긴 있지만 이제 그거는 어린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오늘 아빠를 찾아드려야지. 참 좋으신 내 아빠. 전화 좀 해봐요. 네, 전화를 해요. 기도가 뭐 영적인 전화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셔요. 우리 인간적 생각에는 자꾸 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귀찮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귀찮아하셔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다 외우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뭐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뭐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느냐. 그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걸 주신대요. 누가복음엔 성령을 주신대잖아요. 성령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근원이시니까. 네? 그렇게 돼 있죠? 시편 81편 10절 말씀 다 외우죠?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내 입을
크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라. 이것도 이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만나를 주시는데 한꺼번에 40년치 안 주잖아요. 매일 주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요? 쫀쫀하시게. 매일 찾으라. 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매일 찾으라는 거지 매일 만나를 주는 거 이거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 이렇게 찾으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그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그죠? 네, 무칠초거든요. 무교절, 77절, 초막절, 유오장,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거예요. 근데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오라 그러죠? 예? 국경지대에 있어도 오라 그러잖아요. 왜 오라 그래? 너무 하시잖아. 지금 그 거리가 뭐 얼마인데. 근데 무조건 와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섬기래.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찾아다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보다도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양식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하나님 관심은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이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면 교제만 잘하면 요거 다 따라온다. 요걸 믿으셔야 돼요. 요걸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성장이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영생으로 들어가는 건 이미 다 돼 있다고 믿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을 찾으시라 그 말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맞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네, 찾고 계세요? 네, 맞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킨다고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금방 죽게 이게 아니죠?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보면 교제를 말하는 거지 네가 구하는 거 당장 죽게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거기에 네 감사함이 꼭 필이 들어가요. 감사함. 장로님 놀라운 발견이세요. 감사함으로 하래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감사함,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는 건 전부 이 교제 부분, 교통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요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이 잘 될 때는 에덴 동산 환경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 왜 잃어버렸어요? 요게 끊겼어요. 맞죠? 요게 끊기니까 요것도 끊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위의 차원이에요? 교제가 위의 4차원이고 요게 3차원이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이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죄로 물든 영혼에 오실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보혈의 완벽한 죄사함이
나를 덮고 있어요. 이렇게 딱 덮어버리니까 요게 가능해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지금 매일매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끔 해놨어요. 네. 근데 요거를요 훈련하시지 않으면 하루 종일 딴 생각만 하고 살아요.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습관. 무슨 일을 하든지 습관을 자꾸 들이시고 계속 교제를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 이렇게 되고 어딜 가든지 주님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예수님 보혈 묵상하고 그다음에 소원을 아뢰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유롭게 돼요. 요게 몸에 딱 뵐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형통하게 돼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네, 틀림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응답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 만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만남은 전부 교제에 관련된 단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의 교통이다. 자,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신 하나님은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요것만 훈련이 잘 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요것만 잘 가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영혼과 교통하는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일단 그런다고 뭐 현실이 바뀌겠어? 미련하게 보여요.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낯선 얘기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약한 사람, 여린 사람에게도 제가 드리는 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져요, 잘. 그러니까 해보시고 경험하고 맛보셔야만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계세요?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그래야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야 돼요? 아니 에테미라는 사람들은 분들은 사람들 그 말씀에 다 그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소통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네. 다 그저 그에 대해서 더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더 잘 믿을 거예요. 아,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폰서와 파트너관계 말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네. 관심 가지고 네. 소통해야만 소통하고. 그 사람과 네.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네. 같은 방식.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지속적으로 하라 그러는군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은 소통이에요, 소통. 이게 생명이에요, 인격과 인격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육체를 안 가졌을 뿐이에요. 순수한 영, 100% 순수한 영과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꼭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해야지 뭔가 소통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습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죄로 물든 습관이어서 하나님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안 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성장, 신앙 성장은 습관을 바꾸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만 뜨면 하나님 생각나도록 자기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내 속이 바뀌어요. 내공이 필요해. 내공이 그게 내공이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뭘 해야지?
구체적으로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줘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걸 요거를 잘 들으셔서 그대로만 실천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행동 양식은 세상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내면 세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안타깝죠. 구원받아 놓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과 그 위대한 성품을 내가 지금 받아 누릴 수 있는데도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만 그냥 온통 그냥 눈이 팔려가지고 그것만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조금 필요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야 돼. 근데 한 번은 안 되고 조금. 네, 맞습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제가 기도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도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말하는 것만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질문이에요. 내가 뭐든지 기도만 하면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요. 아니죠. 네? 악한 걸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욕심도. 욕심으로 구하는 것,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생각.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첫 번째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고,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주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엘리에셀이 기도했는데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이거는 왜 바로 응답하셨지? 왜 엘리에셀하고 나하고 차별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요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계획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태도,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계획도 어떻게 하라고요? 계획도 기도해야 돼요. 계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요렇게 계획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이삭의 신부감 구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계획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계획을 세웠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근데 800km가 되는 거리를 늙은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데려오는 이 비현실적인 계획이 왜 탄생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 어떤 분 그래요. 하나님과 상의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막 빚내가지고 대출받아서 사업을 크게 벌렸어요. 그리고요, 목사님들 오늘은 우리 교회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고 내일은 당신 교회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고 축복하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 받고 갔어요. 근데 사업이 안 돼. 교회가 잘못됐고. 그런 사람이 많겠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자기 욕심이 세운 계획이잖아요. 기복적이죠, 그죠? 기복적.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습니까?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돼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는 분들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다 물어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물어는 봤는데 자기 욕심에 따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 지금 이 엘리에셀이 계속 일을 진행해 가는데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소녀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하죠? 근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하시죠? 오늘 말씀에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분명히 살아계신다. 우리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다.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은 구체적으로 응답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태도가 있어요. 태도는 결제라고 이렇게 되어 써놨는데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알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태도가 어떤 태도요?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결제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자, 나는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고, 그죠? 나는 종업원이고 주님이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막 간청할 때가 있긴 있어요. 막 안타까워서. 그럴 때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내용 지난번에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셔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물고기 잡는데 도사예요. 그죠? 도사쯤 돼요.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만 자랐어요. 그럼 몇 시에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물고기 잡는 기술이 탁월해요. 힘도 좋아요.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한 마리도 못 잡아. 희한하죠?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나와서 이제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셨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배 좀 빌립시다 그래요. 배 위에서 설교하고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다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그래요. 저 같으면 말 안 듣는데 베드로가 착해요. 그죠?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부라고, 내가 전문가라고, 이 갈릴리는 내가 더 잘한단 말이야. 당신은 직업이 목수 아니야. 뭘 알아? 나보다도 어리잖아. 그런데 말씀하셨으니 내가 나가서 내리긴 내려보겠다고. 내렸는데 2배의 차게 가득 잡았대요. 차이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거기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똑같아요. 모든 게. 아무리 전문가라도 안 돼. 내가 이 세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야. 요거 버리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자, 우리 마음속에 그거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래도 이 세계에서 잔뼈가 굵었고 경험도 수도 없이 했고 경험도 많이 했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을 뭐라고 써놨냐면 결제라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결제, 허락된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주님의 결제가 아니면. 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가끔 제가 저도 뭐 이 바닥에서, 이 바닥이라고 죄송하네. 이 세계에서 20년 이상 했고요. 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경험도 많고요. 요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게 기도예요. 요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은 나만큼만 하라 그래. 에? 세상에 나처럼만 하라 그래.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힘들어요. 주님과 교제가 안 돼. 그러니까 태도가 항상 결제예요. 저는 하여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주님 결제해 주세요. 요거를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교회 문제,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저는 종입니다. 주님 결제해 주세요.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계획도 하나님 허락받아야 되고 과정도 하나님 계속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태도도 결제받는 태도.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하면 뭐가 돼요? 계속적 교통이 되죠. 네? 계속적 교통. 요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떨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되지만 그냥 전적인 은혜로 되지만 이거는 내가 계속 훈련해야 되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가문으로 옮겨져서 그 가문의 법도를 새로 몸에 익혀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왜 리브가죠? 간단하게 할게요. 왜 리브가일까요? 리브가가 보세요. 건강도 가꾸고 외모도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넓고,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길 수 없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상시 자기 삶 속에서 꾸준하게 해왔던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가 언제냐면 20살도 되기 전에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 뭘 보셨을까요? 양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치는 일을 보면서 뭘 보셨다고? 중심을 보셨다. 충성됨을 보셨다. 이 아이에게 나라를 맡겨도 괜찮겠다. 엘리사 선지자는 직업이 뭐냐면 농사꾼이에요. 12결이 황소 끌고 밭을 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후계자로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농사 짓는 현장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성실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이제 쓰시는데 너무 급해. 네? 평상시 일도 성실하게 안 하면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가끔 보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 되기 전에 뭐였어요? 노예죠, 노예.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빽이 있어요? 돈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가친척 없고 홀홀 단신이에요. 외롭고 쓸쓸했겠죠. 근데 요셉에게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 한 분하고만 교통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돼서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요셉이 한 일을 보세요. 지하 감옥에서 감옥에 관련된 일을 충성되게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이 국무총리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잘 가꾸시면 됩니다. 내면을 가꾸시고 지금 하는 일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래요. 애굽의 감옥에서 감옥 일을 하는데 그 감옥은 누가 오는 감옥이라고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 애굽의 정치계 인사들은 다 오는데. 그러니까 감옥에서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애굽의 정치 공부를 다 했어요. 왕에 대한 성격, 왕이 좋아하는 음식 다 들어요.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래요. 미리 다 준비하시는 거지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국무총리 돼가지고 걔가 뭔 일을 하겠어요. 감옥에서 이미 정치 공부 다 하고 애굽의 문화 다 공부시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정확하신다. 치밀하시다.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신다. 요거를 믿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충성되이 자기를 잘 관리하시는 요게 기도다. 네. 리브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자기 자리에서 만나고 있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의 결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어떤 일이든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잘 자신을 가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